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양이 다른 찬양도 있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훨씬 좋네요. 너무나 좋았고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면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용접 안 되고 만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전도가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면 전도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자체가 내가 지금 전도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걷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24시간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전도가 돼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려고 현장을 걷는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요, 오늘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도하냐? 이 생각으로 부담과 염려와 근심이 꽉 찬 상태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 현장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뭔가 내 것을 이루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그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면요, 전도 자체,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 전도 현장에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지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주의적인 저도 얼마나 전도 현장 처음에 가는데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조금 내가 같이 누리고 배우니까 전도 현장을 가겠더라고요. 처음에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가서 뭐 해야 되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전도 현장을 가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고민하다가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오고, 아무것도 못한 내가 또 눌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또 뭐 한 주도 못 가다가 또 일주일에 2번 가다가 지금은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매일 가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낙심되고 내가 가서 누구에게도 만나지 못하고는 나를 쳐다볼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현장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만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가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되고 뭔가 되어줘야 되는 이거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전도 현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얼마나 나 중심,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인지,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이 전도 현장 가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뭔가 속이 시원하고 전도지라도 한 장 누가 받아야 이게 좀 마음이 시원하고 그런 상태가 지나가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 영적인 싸움이니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져야 되니까.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는데 조깅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만약에 여기서 초막골에 우리가 놀러를 가면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되게 멀잖아요. 맞죠? 걸어가지 못하죠. 뛰어가지 못하죠. 차를 타고 가도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조깅을 하니까 거기가 되게 가까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 거리가 먼 게 절대 아니에요. 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거기도 가까워요. 더 뛸 데가 없을 만큼
거기도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낌을 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말이야.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전도가 안 힘들 건데, 전도에서 뭔가 부흥시켜 보려고, 전도에서 뭔가 사람 바꿔보려고 여기에 목적이 딱 가 있으면요,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뭔지. 여러분,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나갈 때 부담되시잖아요? 그럼 이 마음 가지고 현장 나가시면 돼요. 오늘 반드시 나가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온다. 내가 절대 오늘 나가서 복음 말 안 하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면요, 부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말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말할 사람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없으면 안 하고 그냥 오시면 되고, 가서 기도만 하고 오셔도 되고, 그걸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니까. 어제는 제가 현장에 나가는데 영접할 사람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 10명을 만나도 다 막 무시하던데 어제는 영접할 사람만 만나게 하세요. 토요일은 제가 이제 병원 전도하는 날로 정했는데, 병원 전도 오늘도 가서 기도만 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습니다. 왜? 부담되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은 부담되니까 오늘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가 30분 앉아있다가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갔어요. 가는데 일단 3번 성당 앞에 벤치에 어떤 청년 같은 사람이 앉아있길래 약간 좀 부족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딱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무슨 질문인지도 무슨 질문 하세요? 이런 눈빛이라 내 이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왜 다니느냐가 중요하겠죠. 교회는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죠. 그러면서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밝아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뇌 수술을 했는지 여기를 흉터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말 생생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일단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이제 위층부터 좀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6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병실을 이렇게 쭉 돌면서 이름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도는데, 어떤 할머니가 혼자 이제 벤치에 앉아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냐고.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요. 근데 어떻게 어디가 아프셔서 여기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혹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대.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전도지를 꺼내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교회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애들 키우다가 못 다니다가 지금 단지 2-3년 됐다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시겠냐 이러니까 듣겠대요. 그래서 그림 있는 걸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얼굴이 또 많이 밝아지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말하는데, 그래, 자기가 하루에 저 밖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날이면은 마음이 온종일 평안한데, 기도를 못하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병실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정말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병실에 사람이 있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자기만 들리게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내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인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안 돼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시간표인 게 확실한 것이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여수에서 왔대요. 어떻게 여수에서 왔냐 그러니까 딸이 여기 있대요. 그러면서 언제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다락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언제 여수로 내려갔어요? 집으로 찾아가려고. 내일 월요일날 간대요. 다락방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사실은 내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딸이 바쁜 일이 있어서 퇴원을 못하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퇴원 못하게 하셨나 보다 이러니까 권사님이 밝게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괴로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장로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하는데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미 이단이죠. 이미 이단인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계속 말을 나누는데 신천지에서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라는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설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한계시록 갖다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래? 이러니까 하겠다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겠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도 좀 이번 참에 한번 연구 좀 해보고 우리 다락방에서도 또 요한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안 푼다 이랬고 우리 다락방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만 알면 된다 이런 주의인데 하도 요한계시록 갖다 이단들이 말을 하니까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랑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카톡에다가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인정되면 나올 자신이 있냐니까 나올 자신 있대. 네, 그 사람도 자신 있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신천지가 맞으면 자기가 나보고 신천지로 올 수 있냐? 알겠다. 맞으면 가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연결돼가지고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이 뭔지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나한테 줘라. 네, 하나 보내더라고. 어제 제가 신천지 말씀을 또 한번 들어봤네요. 진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만희 씨가 전하는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봤어요. 듣는데 논리는 있어요. 논리인즉슨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수 때라 이거예요. 추수 때인데 추수 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한 이미 오류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조금만 더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깰 준비가 다 되더라고요. 그 한편 메시지 딱 듣는데 완전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못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하는데 그 이 땅으로 임하는 통로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로 오고 예수도 자기로 온다는 거예요. 말은 자기라고 말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이 정말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맞죠? 근데 말세라는 개념이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입니까?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간들이 자꾸 계시록 말씀을 풀어서 지금 말세 시대니까 말세 시대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말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르는데 구약이 우리가 성경 연대기로만 봐도 구약 시대가 한 4000년으로 보는데 뭐 과학자들은 뭐 몇 억 년이다 이러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2000년이 더 갈지 4000년이 더 앞으로 더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들은 2000년이 지났다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웃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줄 알고 그렇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예요. 앞으로도 말세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세관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하루하루가 말세,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1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종교 생활 아닙니까? 삼위일체도 모르고 있는데 삼위일체도 믿지 못하는 그 집사가 주의 종에게 같이 막 삿대질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더하거나 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더라고요. 이만희를 자꾸 집어넣는 더하는 저주를 받을 자들 아닙니까? 일단 만나보고 조금 더 만나볼 가치가 있다면 만나볼 거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말씀이 정말 맞다면 돌아올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도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안 들었으면 혼을 내주려고. 약속을 지켜야지. 나도 들었는데 지는 안 들어. 지금 기독교 10년, 장로교 10년 다닌 걸 가지고 장로교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교만한 여자를 어떻게 혼내줘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한 영혼인 것만은 확실하죠. 그 사람은 내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네, 참 싸움이 안 되죠. 이 기준이 다 자기다 보니까 싸움이 안 돼. 혼내서 보내야 될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만희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증인 메시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메시지 들으면은 넘어갈 것 때문에 넘어갈까봐 염려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제가 신천지 만났다고 최 목사님한테 말을 하니까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네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형님이 구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됐어 네 그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면 되지. 여러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절대 그런 메시지에 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단의 메시지 들어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 영이 이미 다른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 그런 메시지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 때문에 나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은 들으셔도 돼요. 근데 아직 거기에 결론 안 하셨으면 복음을 더 들으세요. 예수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들으셔도 돼요. 이 복음에 나는 생명 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현장에 그렇게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이 뭡니까?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실제를 맛보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그것을 가서 전달하는 게 전부 아닙니까? 이 쉽고 간단한 복음인데 왜 어렵죠? 사탄 마귀 귀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건데 복음 자체는 단순하고 쉽고 가벼운 것 아닙니까? 명료하고 명쾌하고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셨죠.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두 명도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캠프하고 제가 태국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면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다 그러는데
전혀 내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 교회 다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함께 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모든 것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에 대한 조금의 감동도 조금의 기쁨도 조금의 감사도 없는 이 죽어버린 기독교에 정말 우리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누려져야 되겠죠. 내가 복음받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생이 실제와 사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서 왜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할까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전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해서 뭔가 교회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의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죠. 한 번 갔다가 두 번 못 가죠. 세 번 못 가죠. 한두 번 가라니까 가는데 계속 지속해서 못 가죠. 왜?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 속에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죠. 전도할 수 없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기쁨과 감사, 감격 전혀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기다리지 못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지난주는 같은 본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교 생활하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욱 져서 교회가 성도들이 왜 저러냐라고 욕먹일 수밖에 없는 또 한 명의 불신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가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 제 1번의 질문이 그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제일 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다른 영광이 필요 없을 만큼 영광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뭔가를 또 하나님께 보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문장으로 해놨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따로 써놨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그분에게 영광이 되지, 다른 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 다른 걸 보태는 것만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들으면 하나님 영광 받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할 때 그게 맞는 거고, 다른 모든 신들은 그렇게 해야 그 신들이 영광 받을 겁니다. 왜? 완전한 신이 아니니까,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영광을 우리 인생에 더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만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완벽한 딱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 때는 맑은 샘물을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맑디 맑아서 정말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런 샘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깨끗한 산속에. 그렇다면 그 샘물에다가 뭘 더해야 그 샘물이 영광을 받고 뭘 더해야 그 샘물이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완벽하게 그 샘물이 맑고 깨끗하다면 거기에다 시멘트를 갖다 발라서 막 벽돌을 쌓고 이래줘야 그 샘물이 영광받고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 더할수록 그 샘물은 타락하는 거예요. 뭔가 더할수록 그 샘물이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샘물이 너무나 아름답다 칭찬하면서 그 샘물을 한번 다 퍼먹고 너무나 시원하고 맑고 이 샘물을 먹으니 영생을 얻는 것 같구나. 이 감탄을 하는 것이 그 샘물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샘물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샘물을 한번 와서 먹어봐. 정말 영생을 얻는 기분이야. 이게 그 샘물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너무 행복하고 좋아. 너도 한번 믿어봐. 쉽고 간단하죠? 신앙생활이 쉽고 간단하죠?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여러분, 참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참된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치 다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다 준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다 드려보세요. 드릴 돈이 없으면 내 마음을 다 드려보세요. 내 정성을 다 드려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면 절대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드리면 다 드린 것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 드렸는데 절대 마이너스 되지 않는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이것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인생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거짓 인생이거든요. 결국에 100년 후에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 몸과 마음과 정신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그 인생이 거짓된 인생 아닙니까? 헛인생 아닙니까? 결국에 끝을 알면서도 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짓에 쌓여있는 자들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참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대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말 가운데 좀 이어지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끝내주거든요. 이거 뭐 한번 뉴스 타면은 우리 집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좀 유대에 가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이러면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 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저주하고 멸망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욕을 하십니다.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 음악의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역사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나한테 지금 신천지가 급속도로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대. 이번 집회에도 뭐 10만 명이 뭐 늘어났대. 전체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절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늘어나도 맨날 빠지는 인구가 있으니까 생각만큼 많이 안 늘어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16년에 한 17만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한 20만 좀 넘어갔겠죠. 얼마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그들에게 뭔가 응답이 오고 막 이런 건 있어서 지금 뜨거운데 얼마 안 돼요.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냐? 13명이다 이러니까 13명밖에 안 되냐고 막 비웃더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13명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난 그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 13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당신이 아니야. 한 사람이 있어도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몰려든다 해도 성경적인 복음 없다면 그건 거짓이다.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그 길은 좁고 협착할 천년이가 적다고. 누가 막혔냐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4장 말씀에 말세때를 24장에서 말세때를 계속 말씀하시고 23장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완전 대놓고 욕하시는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서는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믿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1.1획도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생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우리나라만 하면 KXL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뱀이고 독사입니다. 이 유대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창세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떠났기 때문에 뱀을 제일 징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생명도 바치는 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살 새끼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의 동기가 자기 것이 있는 그 동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꿈틀대고 있다면 나라는 사탄이 심어놓은 그것이 있다면 결국에 내 것이 안 될 때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가 자기 성공을 부르짖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이 축복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시대에 오셔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나 그런 거에 상관없어. 나 그런 거에 상관 안 해. 나는 구원을 주러 왔어. 영생을 주러 왔어. 나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성도들도 돌들고 예수님 박을걸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거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칠에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 자기의 동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더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19절부터 계속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할례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게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토요일 날 태어나면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태어나면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금요일 날 태어나면 8일째가 토요일 안식일 아닙니까? 근데 할례를 행하는 그 행동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일이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 그랬고 죽이셨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행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두 가지로 고민하는 거죠. 어떤 걸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2월절에 안식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법을 정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요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때부터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래놓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살렸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무리들이 그래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그때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뭔가 얻어보려고 지금 왔으면서도 자신의 것들을 지적하니까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입니다. 왜? 그 일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이면 되니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의 병을 고치세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 메시지는 한번 따로 떼서 한번 메시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하고 양도 많은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럼 주일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는 겁니까? 이것을 주기도문 할 때도 잠깐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죠. 여섯절이 만들어지고 눈 떠보니까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요. 사람이 그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것도 더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같이 누리고 같이 다스리고 같이 정복하면 되는 인생. 그것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안식일 날만큼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깨져버렸죠. 이 안식일과 같은 이 창조의 세계가 깨져버렸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이 시작됐고 땀 흘리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요.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냥 안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안식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너희들이 6날 동안 저주받은 상태 속에서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이 저주, 죽음 상태 속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안식일만큼이라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힘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그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구원이고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안식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 구원이고 영생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으로 오셨고 구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8째 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지키는 것도 그 주일이 8째 날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지 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일요일이 미국에서는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런 거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들은 과학도 모르는 거고 시간도 모르는 거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그 날짜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요 주일날
그럼 주일날은 지금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날은 일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일요일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할 일과 영생에 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일날 어디를 가야 된다. 정말 목적이 그것이라면, 순수하게 그것이라면 가셔도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가시면 안 되죠. 영생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셔도 돼요. 정말 근데 목적이 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 바로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이 6일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쓸 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주일날은 안 할 수 있겠죠. 주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것이기 때문에,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과 그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고 이 힘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려고 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막 사기를 더 치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한 현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장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전도가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가 행복이죠. 근데 그곳을 자꾸 모르게 하고 그곳을 부담되게 만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억지로라도 자꾸 가셔야 돼요. 그게 깨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